잠깐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드신 메이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물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잠깐 들여다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보물, treasure이고 하나는 질그릇입니다. 설교의 대략적인 주제, 설교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처럼 품고 있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복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또한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너희의 종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의 종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할 텐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의 종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고 자동적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 종 되라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나 작은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자, 그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종이 되어 섬기라는 예수님의 부탁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아까 읽은 것처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이미 나타났던 빛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에 가득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 비추셨던 빛과 같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을, 생명의 빛을 질그릇과 같은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춰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창조할 때 빛을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창조만큼 중요한 역사,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말씀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적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 속에 담겼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 박해를 받는 일,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 지금 나열한 말씀 이외에도 고생스럽고 고난의 길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은, 괴로운 일들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어떤 가정이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아픔, 이러한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담으셨고 왜 그것을 심히 큰 능력이라고 했을까요? 정답은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왜 당하는지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짊어지는 그 순간, 죽음에 넘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가. 죽음에 넘겨질 정도의 고난을 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마찬가지로 죽음을 겪어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위로와 구원도 겪어볼 수 없는 것이고 죽음을 겪어보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것으로, 그냥 맛만 보는 것으로,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구경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마치 죽을 정도의 나쁜 일이 우리한테 생기고 생명은 정작 다른 사람에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읽은 7절부터 그 문맥을 연결해 보면은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지게 되는 그런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구원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다른 성도, 다른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죽음의 길을 가야 누군가 생명의 길을 간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길을 가장 먼저 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신 길을 뒤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이 걸어갔고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으며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십자가의 길이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읽은 12절 말씀이 아까 본문 5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내가 죽고 너희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를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진이 형제 잠깐 밖에 지금 누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가서 볼래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자, 그러면 질그릇인 우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은 흙을 잘 빚어서 만든 그릇입니다. 근데 질그릇에서 저한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고려청자나 이조 백자를 떠올렸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아주 그 보물 같은 그릇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들여다보니까 고려청자는 서기 1000년, 그러니까 1000년 정도에 있었던 거고 이조 백자는 더 나중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쓰여있을 때 나왔던 그 질그릇은 그것보다 1000년이 앞선 성경이 쓰여졌던 기원 후 100년 당시의 토기, 질그릇은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토기보다 더 투박하고 오래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질그릇은 아마도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그릇이고 지금이야 그릇이 너무 잘 나와서 떨어뜨려도 안 깨지고 이도 안 가지만 그 당시 질그릇은 잘 깨지기도 하고 이도 잘 나가는 아마 그런 그릇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별로 매력도 없어 보이는 질그릇이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읽은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말하고 있고 우리를 진흙 한 덩어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목적으로 만듭니다. 어떤 그릇이라 할지라도 토기장이한테 목적과 제작 방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토기장이한테 있습니다. 어떤 그릇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기도 하시고 그의 능력을 알리고자 만드십니다. 또 어떤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고자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한 맹인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가 맹인된 것은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본인의 잘못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맹인이 비록
여기저기 깨진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이 질그릇을 통해서 그를 치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는 거룩하게 사용되고 누구는 천하게 사용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질문.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찬양 중에 송명희 자매가 쓴 글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막 찬양이 나오는 그 찬양 여러분 기억할 텐데 왜 어떤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두 눈 멀쩡하게 태어납니까? 여러분 내가 맹인이라면 살면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딴 사람이 말하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다고 될까요? 그런 질문 떠오르죠.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공평의 기준이 과연 인간 중심적인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데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된다면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도 저 사람에게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는 모든 분야에 다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약한 곳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된다면 건강이 안 좋든지 아니면 애들이 잘 된다면 부부관계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도 어떤 교회가 잘 되면 혹시 저 목사 뒤에서 여자 문제나 돈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모두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성과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집중할 때 나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한테 허락된 천국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어버렸을 때 모를 때 나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값은 우리 기준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럽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기준으로 환산하려고 한다면 그 순간 천국의 값어치는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천국은 가나마나한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 천국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기대한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이라는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천국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당했던 그런 고난의 대가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지 갔다 왔다고 해서 잘 된다는 그런 법도 없어요. 그렇죠? 뭐 부모가 잘 믿었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된다 그런 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그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막에 나와 있는 영어 성경에는 A chosen instru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택받은 도구.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릇, 질그릇이란 그 헬라 원어 단어 속에는 인스트루먼트, 즉 사용도구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해서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진흙과 같이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을 빚어서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20절부터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떤 큰 집에 가보니까 그릇들이 많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어떤 그릇을 사용합니까? 주인은 그릇을 사용할 때 귀하게도 사용하기도 하고 천하게도 사용한다고 했는데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은 그 그릇의 겉모습이나 그릇의 가격이나 그릇의 재료가 아닌 그릇의 속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즉 겉이 화려하고 빛나고 값이 상당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럽다면, 지금 사용할 수 없다면 주인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겉은 투박하고 소박하고 아름답지 않지만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깨끗한 그릇이라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주인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언제라도 준비된 그릇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마치 보물과 같이 질그릇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값이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사역에 담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온갖 더러운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저처럼 혹은 여러분처럼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런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보석같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왜 질그릇인가? 한 가지 말씀 더 보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원래 이 말씀은 부부를 향한 그 말씀인데 저는 여기서 어떤 그릇으로 남편과 아내를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소개하는데 그 아내를 뭐라 그랬냐면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라. 자,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다. 왜 아내를 약한 그릇이라고 안 그러고 더 약한 그릇이라고 했습니까?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이라면 그럼 남편은 어떤 그릇입니까? 네, 남편은 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남편은 약한 그릇이고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약하고 덜 약하고 차이지 둘 다 기본적으로 약한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했다가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우리 인간은 모두 깨지기 쉬운
약한 그릇,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새 그릇이나 더 단단한 타이타늄으로 만든 그런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왜 진흙으로 연약하게 만드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방법입니다. 내 능력이 약해야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능력받고 내가 궁핍하고 내가 박해를 받고 고난이 있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떨어뜨리거나 혹은 던지거나 그래도 깨지지 않는 특수 재료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진흙으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질그릇은 잘 깨집니다. 이도 잘 나갑니다. 모양도 투박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져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빛이 우리 질그릇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그 이상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 순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연약한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신앙이고 그것이 부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와 온전히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릇으로, 도구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서 비추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감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약해지나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강하게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